예, 지우가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선생님 집 뒤편에는 커다란 습지보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우가 그 집에서 레슨을 받은 지가 제법 됐는데 매번 이제 몇 달 동안은 이제 내려주고 데려오고만 하느라 그 습지가 있는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습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습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큰 나무가 늠름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담았습니다. 얼른 이렇게 나무를 담고 이렇게 습지 주변을 이렇게 갈대숲과 멋진 풍경들을 열심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전히 뭐 갈대숲이나 이런 습지의 모습들도 좋지만 그 멋진 나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청청한 나무,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그 나무처럼 멋있는 그 나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 살펴보다가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평소와는 다른 묵상이죠. 그 주변에 있는 습지들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풍경들이 계절에 따라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여름 지나 가을로 갔는데 가을에 좀 늦가을로 들어가니까 단풍도 지고 또 여러 가지 낙엽도 떨어지고 이렇게 녹음이 우거졌다가 이렇게 가을빛으로 변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유독 그 큰 나무만 안 변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약간 안쓰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저기에 계속 묵묵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변하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 나무가 얼마나 심심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냥 거기 묵묵히 서서 오는 비, 오는 눈, 거센 바람도 묵묵히 다 맞고 있는 그 나무가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심심하지 않았을까,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월든 호수에 산책을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월든 호수 중에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또 저 안쪽에 보면 습지가 있거든요. 그 습지 앞에 다리가, 나무 다리가 예쁜 나무 다리가 있어요. 사진을 자주 찍는데 그 나무 다리 사진을 오늘도 찍으면서 그날도 찍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들었던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습지도 사실은 계절마다 풍경이 색깔이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여름에는 뭐 엄청나게 실록이 우거지다가 또 가을이 되면 너무 예쁜 그런 단풍들이 치고, 그런데 그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항상 풍경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또 다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다리는 참 외롭고 심심하겠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옷도 갈아입고 계절이 바뀌면 또 변하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 다리는 그냥 묵묵히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 맞고 보내고 하는 일. 그걸 보면서 그 나무와 다리를 좀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는데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오는 것을 환영하고 또 가는 것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다리, 그리고 그 나무.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이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또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구나. 그게 어쩌면 복된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좀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시인의 노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누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나요? 결국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죠?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라고 시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면 분명히 망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악인의 길에 서는 일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그의 자유로움이 너무 부럽고 그게 좋아 보여서 우리의 자리를 지나가고 이탈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하고 변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결과가 나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 악인의 길에 서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가 더 쉬운 우리들의 상황들, 상태들, 선택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노래 속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림 하나,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이 노래를 잘 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고 그 열매가 그리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선행되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 그죠? 바람에 나는 겨가 되기를 훨씬 더 좋아하고 바람에 나는 겨가 더 부러운 거죠. 그게 자유로워 보이고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나무와 그 다리, 나무 다리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네가 묵묵히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니?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어딘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니?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냄받은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묵묵히 살아내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니? 그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뿌리를 물가까지 내리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너무 자상하게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살아갈 때에는 당장 쉽지 않고 자유로워 보이지 못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버텨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날까지 버텨주지 않겠니? 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의 귀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림이 돼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무와 다리를 통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어야 함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뿌리 속에서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